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6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당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중심지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세겜에 간 이유는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처럼 다른 지파들의 지지를 얻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고 1절 말씀처럼 르호보암이 세겜에 온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세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여로보암과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동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이제 왕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동안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는 20년 동안 많은 물질을 요구했었고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생각을 조금 해보고 3일 후에 대답해 주겠다라고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장로들과 함께 의논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원로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처럼 젊은 신하들은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강하게 그들을 통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왕은 정갈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3일이 지나 북쪽의 10개 지파 장로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10개 지파 장로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북쪽의 10개 지파 장로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왕을 섬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10개 지파 장로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모인 것이고 남유다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것과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에 대한 징계로 솔로몬에게서 10개의 지파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르호보암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왕국 분열의 1차적 책임은 분명 르호보암에게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특권의식과 교만으로 인하여 원로들의 바른 충고를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그릇된 조언을 따름으로써 민심을 잃고 나라를 분열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르호보암의 그릇됨을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왕국 분열의 책임은 타락한 솔로몬과 교만했던 르호보암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 우연이나 사람들의 계획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크게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에 따라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며 이 사람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그 목적을 다하셨을 때에는 그들을 망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복음 전파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서 로마 제국을 흥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깨달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또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